오순절 역사와 신학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3강으로서 오순절 운동의 신학 선행, 경험 후행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신학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순절 운동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오순절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운동은 경험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경험 선행설을 살펴보는데요. 이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경험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경험 선행설은 위설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경험 선행설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고든 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든 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방언 경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성경적이고 신학적 이론이 첨부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의 경험은 그들의 해석학을 선행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주석하는 경향이 있다. In general, the Pentecostals' experience has preceded their hermeneutics. In a sense, the Pentecost tends to exegete his experience. 자, 이렇게 고든 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먼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적인 숙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경험에서 시작이 됐다. 신학적인 어떤 연구나 성경 연구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방언에 대한 경험에서 시작이 되었다. 또는 성령에 대한 경험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덕만이라고 하는 역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대 오순절 운동의 방언은 방언에 대한 성서신학적 사색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방언의 경험이 선행하고 이 경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논쟁이 뒤따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홀렌베거라고 하는 유럽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신학적 교리, 그러니까 theological doctrine, 이 doctrine, 신학적 교리가 아닌 구술성, 그리고 간증의 서사성 중심이다. 이 orality, 그리고 narrativity of witness.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오순절주의자들은 뭔가 이성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책을 쓰는 그런 교리 중심이 아니라 말로써 다 해결하는 구술성,
그리고 무언가를 경험하고서 그것을 말로써 간증하는 이 이야기, 자기 경험담을 말하는 이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구술성과 간증의 서사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 운동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다니엘 플루스라고 하는 또 유럽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초에 경험과 간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신학적 구성의 양식을 띠는 설명이 뒤따라왔다. In the beginning, there was an experience and a testimony. Then came an explanation in the form of a theological construct. 그러니까 이 장 다니엘 플루스도 결국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태초에, 이거는 창조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in the beginning, 시초라는 말은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말이죠. 이 오순절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는 경험이나 간증, 그 경험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came an explanation, 설명이 뒤따랐다. In the form of a theological construct, 신학적 구성 양식을 띠는 설명이 그 후에와 왔다. 더해졌다. 이렇게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경험 선행 유소를 명문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이 신학에서 성경 연구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경험에서 시작이 되었고 경험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경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란 앤더슨이라는 분도 버밍엄 대학교의 오순절 연구소에 있는데 이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초에 서방 세계에서 오순절주의는 공통교리보다는 공통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치운동이었다. 이 알란 앤더슨도 오순절주의는 공통교리, a common doctrine 보다는 공통경험, a common experience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통교리라는 말은 바로 찰스 파함이 발견하고 주장했던 성령 침례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동반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통으로 나누는 common doctrine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 공통 경험, a common experience,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운동해 갔던 그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 이 케이스 와링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오순절 진영에서 핵심 교리들은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다르므로 신학적 교리를 오순절주의의 핵심으로 삼을 수 없다. 오순절 운동은 신조적이나 신학적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은 오순절주의의 필수 조건이다. experience,
the 진화권ong of Pentecostalism.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 신학적 운동이 아니다 이런 말은 오순절 운동은 경험 운동이다 이런 말이죠.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지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 연구나 신학적인 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떤 경험이 필수 조건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이 되기 위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터 호켄이라고 하는 또한 유럽 신학자는 물론 이분도 이제 이 사람도 오순절주의는 경험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 호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경험을 먼저 앞에 내세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이 경험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 경험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야 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경험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 이것이 옳은 경험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고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이 discernment. 그래서 이 피터 호켄은 전에 앞서 말한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은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신학적인 교리를 덧붙였다. 숙고를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리로서 그 경험을 확증하고 설명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호켄은 그 경험과 교리 사이에다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이 피터 호켄이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이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은 중구난방이 되고 그 경험의 진위, 그 경험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 경험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이 경험만을 내세우게 되다면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가 경험 중심이라고 말하게 됐을 때는 이런 큰 문제가 신학적인 성경적인 문제가 있다, 발생한다 하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프랑크 디 마키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오순절주의 안에서 조직신학자로서 아주 탑 클래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도 내한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 했던 분인데요. 한번 저도 뵌 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 마키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은 오순절주의자들 가운데서 하나의 교리로서 시작하지 않았고 성령 침례에 동반될 것으로 기도된 하나의 경험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성령 침례 사이의 연결은 하나의 교리로서 시작되지 않았고 성령 침례 경험과 방언이라는 상징 사이의 필수적인 관계를 함축하는 간증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랑크 마케라는 분은 groaned too deep for words towards a theology of tongue and initial evidence
하는 글이라든지 방언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신학적인 글들을 써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마저도 오순절주의는 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마케아는 이렇게 오순절주의를 경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면서 수정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침례는 단지 방언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방언에 구속시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성령 침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방언이 상징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tongues symbolize? 그러면서 최초 증거 교리는 신학적 반성과 수정을 요구한다. 리비저닝을 요구한다. 수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방언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관계고, 떨어져 놓을 수 없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프랑크 마케아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의 증거, 에버던스가 아니라 그저 사인, 상징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방언과 성령 침례의 관계를 증거라는 말로, 에버던스라는 말로 관계를 짓게 되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죠. 그런데 이 사인, 표적이란 말로 관계를 설정을 하면 서로 떼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프랑크 마케아는 성령 침례와 방언 사이는 표적이라는 관계에만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방언을 성령 침례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을 떼어놓으려고 수정을 해야 된다, 그 의미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수정주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오느냐 하면, 오순절주의는 경험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경험 중심이다, 이렇게 되면 30년, 4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오순절주의자들의 경험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오순절주의의 정체성, 오순절주의의 교리도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가 30년, 4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경험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막 바뀌겠죠. 그러면 그 바뀔 때마다 오순절주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성을 이 오순절 경험 선행설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험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으로써 오순절주의가 이거라고 하는 오순절주의의 규정이나 정체성이 다 달라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순절 운동의 경험 선행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운동이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이냐? 자, 이제부터는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성경 연구, 신학적인 성경 연구 선행과 경험 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F. 파함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찰스 F. 파함은 자기의 중생에 대한
그 자기의 일생,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어릴 적 저의 집의 서재는 고대사로부터 1878년까지의 사실들을 기록한 만국 역사 책 한 권, 그리고 또 문화사 한 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시시하지 않은 성경을 포함했습니다. 이 찰스 F. 팜의 집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팜은 그 성경을 애독했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항상 읽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동반자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찰스 F. 팜은 성경을 많이 읽고 항상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00년도 초에 이제 베델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10월 15일에 그 성경학교를 이제 완전히 그 개교를 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교과서를 선택했는데 그 학교에 유일한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는 성경이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팜이 성경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도 성경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베델 성경학교에서의 그 성경 공부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취했던 이 팜이 취했던 성경 공부 방식,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릴리안 디스틀 스웨이트 이분이 이 팜의 이 처제죠. 이 팜의 처제가 베델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그 학생으로서 지냈죠.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한 주제를 선정한다. Select a subject. 어떤 신학적인 theological subject, 어떤 주제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의 언급들을 조사했다. 성경을 펼쳐 들고 성경에 나타난 그 주제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조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주제들을 학급생들 앞에서 암송했다. 네 번째, 성령께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다섯 번째,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 메시지를 삶에 적용했다. 이 적용이라는 말은 경험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신학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연구한 성경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 성경학교에서의 성경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자, 팜이 그 성경 공부 방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팜의
말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12월에 우리는 회개, 회심, 성별, 성화, 신유, 그리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들에 관해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떤가? 매우 다양한 단체들이 오순절적 침례를 받음에 대한 증거로서 서로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에게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게 했다. 무엇을 보고 연구하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 그래서 여기 이 베델성경학교의 성경 연구 방식이 여기 나와 있죠. 자, 먼저 신학적인 주제가 제시되죠. 오순절적 침례,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제가 성령 침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성경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3일 동안의 집회를 위해 캔사스시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학교를 떠난 후 1900년 송구영신 예배 인도를 위해 그날 아침 학교로 돌아왔다. 그 아침 10시경에 나는 학교 종을 울려 학생들을 예배실로 모으고 숙제의 답을 제출하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비록 오순절적 축복이 내렸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각각의 경우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 The indisputable proof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다. 자, 이 신학적인 주제가 제시됐고,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나왔죠. 연구 방법이 성경을 연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경 연구 결과 가설이 도출됐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설이 나왔죠.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고 하는 가설이 딱 제시됐죠. 뭘 통해서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4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약 75명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강력한 영적 힘이 학교 전체를 덮고 있었다. 오후 10시 30분경에 아그네스 오즈만 자매가 자신은 해외 선교지로 가고 싶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 나는 처음에는 나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러나 계속 요청을 받으며 나 자신을 낮추어 예수 이름으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내가 30마디도 말하기 전에 영광이 그녀에게 떨어졌으며 빛이 그녀의 머리와 얼굴 주위를 둘러싸는 듯 했다. 그리고 그녀는 중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3일 동안 영어를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 영어로 글을 쓰려 했을 때 그녀는 중국어를 썼다. 이렇게 당시를 찰스 팜은 회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험, experience가 이제야 비로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찰스 팜과 그리고 학생들이 신학적인 주제를 내걸고 이 신학적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고 그 성경 연구 결과 가설이 도출됐죠.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이 가설, 신학적인 문장이 제시가 됐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그런 신학적 주제에 의한 가설, 성경 연구 결과 도출된 가설을 직접 경험을 했죠. 비로소. 자, 이렇게 경험은 맨 마지막 단계에 온 것입니다. 신학적 연구, 신학적인 성경 연구가 맨 처음에 있었죠. 이 경험은 맨 나중에 발생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팜 자신에 대한 경험 이야기입니다. 1901년 1월 3일 토페카시에 있는 자유감리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3일 후지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방이 램프빛보다 밝은 흰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12명의 사역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가 임했다. 내가 한 테이블 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은 예수 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적어도 6가지 언어로 부르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때 나의 혀가 뒤틀리며 스웨덴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여러 언어들로 방언을 말했다. 이 팜이 비로소 경험한 경험담을 간증했죠. 그러니까 이 팜도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신학적인 그런 가설을 먼저 가지고 있었지만 경험을 하지 못했었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즈만 양에게 안수를 해줬지만 자기도 여전히 오즈만 양이 방언을 말한 이후에도 3일 동안 방언 경험을 못했었다. 그런데 3일 후에 비로소 다른 학생들 12명의 그 학생들이나 사역자들이 방언 경험을 한 이후 비로소 팜이 그것을 신학적인 가설을 경험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베델 성경학교에서 오순절 운동을 시작했던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이 신학적인 성경 연구, 신학적인 이런 숙고, 이런 교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제일 마지막으로 그 가설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언 경험은 팜의 사역 이전에도 성결운동 현장 등에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신학적 주제에 따른 성경 연구를 통해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신학적인 가설 원리가 세워지고 그 신학에 따라 기도하여 성경과 동일한 성령 침례에 동반되는 오순절적 방언을 경험한 것은 팜의 사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신학적 가설이 먼저 세워지고 그 경험이 그 가설을 확증함으로써 그 가설이 오순절 운동의 근거가 되는 정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운동은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신학적 주제에 따른 성경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태초에 신학이 있었다. There was
a theology in the beginning of a Pentecostal movement. 자, 이것이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태초에 신학이 있었다. 자, 베델성경학교의 신학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조직신학 개론에서 제가 이 베델성경학교 신학 방법을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담지 않은 그저 시각적인 자료만 제공을 드렸었죠. 자, 이 베델성경학교의 신학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었다. 둘째, 주제적 성경 연구를 했다. 고등비평 은사 중단론을 배격했죠. 세 번째, 신학적인 주제를 선정했다.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무엇이냐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를 제시했죠. 선정했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성경 연구를 했다. 어디를요? 사도행전을 읽고서 그 증거를 찾아보아라 이랬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가설이 도출됐죠.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험을 했죠. 어떻게 받는가? 그럼 기도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설이 검증되었죠.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적인 성경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경험으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베델성경학교의 신학 방법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정의 단계, 귀납 단계, 연역 단계, 예측 단계, 검증 단계. 이 가정의 단계에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무엇이냐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제시됐죠. 그것을 반고등비평적인 눈으로 은사지속론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성경 연구, 귀납적인 단계로 들어갔죠. 성경에 나타난 경험, 성경에 기록된 경험을 연구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연구했죠. 그 다음에 연역 단계에서 가설을 세웠죠.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실험을 했죠. 기도하고 예측하면서 적용하죠. 실험을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검증 단계에서 성령 침례에 동반되는 방언을 경험함으로써 가설이 검증이 되죠. 그럼으로써 성경적인 현대 경험, 이 성경의 경험과 서로 상응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경험이라는 검증으로 증거로 검증된 오순절 신학의 명제가 빠져나왔죠.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과는 이 사실이 경험됨으로써 오순절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폴 루이스라는 분, 이 폴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스 팜 이래로 지금까지 신앙이 오순절적 경험의 기초가 되었다. It was beliefs that predicated the Pentecostal experience. 자, 이 폴 루이스는 이 beliefs, 그러니까 신학적인 성경 연구가 기초가 된 것이 아니고 이 beliefs, 이 신앙이 오순절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belief가 뭐냐? 독트린을 의미하는 것이냐,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냥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로버트 맨디스라고 하는 분은 이 폴 루이스가 주장한 말한 이 빌리프라는 말이 독트린을 포함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폴 루이스라는 분은 베렐 성경학교에서 실시했던 그 신학 연구, 그 연구는, 성경 연구는 이 고등비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작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팜의 베렐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연구했던 그 연구 방식은 신학적인 작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왜? 고등비평으로 그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비평으로 성경을 봐야 신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베렐 성경학교의 그 성경 연구를 그저 그냥 신학적 주제와 성경 연구를 그냥 빌리프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것이죠. 격화를 시킨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찰스 F. 팜과 그 학생들의 성경 연구, 사도행전 연구, 신학적인 연구는 신학적인 작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등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만 그게 신학적인 작업이냐 하고 제가 반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고등비평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그건 신학적인 작업이다. 꼭 고등비평을 통해서만 성경을 보아야만 신학적이냐, 학문적이냐? 아니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고등비평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파괴하는 행위다. 잘못된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시모어에 있어서도 역시 신학이 선행했고 경험이 후행했었죠. 어떤 분들은 윌리엄 시모어를 오순절운동의 아버지로 보면서 오순절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모어도 역시 오순절 신학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교리를 먼저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야 경험을 하게 되죠. 찰스 F. 팜에게서 그 휴스톤에서 팜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웠죠. 닥트린은.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다가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아주사 부흥이 막 보니바르에서 막 일어났는데 방언을 다른 사람들은 막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3일 후에 비로소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시모에 있어서도 역시 신학이 선행했고 경험이 후행했죠. 이 더글라스 넬슨이라는 분은 이 시무어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무어가 오순절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중심이 아니라 인종 혼합이 오순절의 그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넬슨조차도 시무어가 로스앤젤레스로 갔을 때 처음에 방언을 말하지 못했었다. 시무어 자신은 그런 방언을 말한 적이 없지만 그것을 믿었다. Seymour himself had not so spoken, but he believed in it. 이렇게 넬슨조차도 시무어가 교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경험을 하지 못했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존 리콜이라는
이 유럽 신학자도 그렇게 말을 했죠. 파암의 베렐 성경학교에서 이 존 니콜도 성경 연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을 오즈만 양이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경 연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을 이렇게 신학적 연구와 그 다음에 경험, 신학 선행과 경험 후행을 존 니콜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빈슨 사이난이라고 하는 이 성결적 오순절 신학자도 역시 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암은 1900년 12월까지 성화와 신유를 포함한 성결교회의 주요 교리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성경적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그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오즈만 양이 중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신학적 주제, 교리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교리가 경험됨으로써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다 고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윌리엄 맨디스라고 하는 이 미 하나님의 성교의 신학자,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즈만 양의 경험이, experience가 특별히 독특했던 것은 그녀의 경험이 인식될 수 있는 신학적 이해의 범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왜 독특했냐면, 먼저 신학이 있었고, 이 신학의 입장에서 경험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경험을 보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신학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부흥이 성경 연구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신학적 정체성이 규정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W. 맨디스는 정확하게 오순절 운동이 성경 연구에서 시작이 됐다. 이 점이 오순절 운동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신학적 정체성이 규정되었다. 자, 이 윌리엄 맨디스가 오순절 운동에 해석하기에 있어서 오순절 운동의 신학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제시를 보면 이 윌리엄 맨디스의 신학 방법은 파암의 신학 방법과 아주 비슷한,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윌리엄 맨디스는 첫 번째 단계에서 균합적 연구를 한다. The inductive level. 이 균합적 단계는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죠. 성경을 주석하는 단계. 근데 성경을 주석을 왜 합니까?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주어져야 되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 침례는 어떤 것이냐? 이런 주제가 주어져야만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합적 단계에서는 먼저 신학적인 주제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균합적 연구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연역적 단계다. The deductive level. 이 연역적 단계에서는 공통점이 없는, 그리고 때로는 따로따로 떨어진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총체적인 의미로 꿰어가지고 통합해서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한 성경의 구절들을 따로따로이지만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검증 단계다. The verification level. 이 검증 단계에서는 이 성경에서 뽑아져 나온 그런 연역 단계에서 뽑아져 나오는 그 가설을 현대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다. 이 경험을 해야만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가설이 검증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보급되려 한다면 그것이 삶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verified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시한 오순절 신학 방법은 제일 먼저 뭐가 제시됩니까? 신학적인 주제 연구가, 성경 연구가 제시가 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야 비로소 경험이 제시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델 성경학교에서는, 파암의 베델 성경학교죠. 베델 성경학교에서는 성경에 대한 균합적 연구가 학생들로 하여금 방언을 바라는 표징을 동반하는 성령 침례를 기대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들은 성경적 개념과 경험적 실제 사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윌리엄 W. 맨지스는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널드 W. 데이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오순절주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학적인 변이를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 도널드 데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주의는 단순한 경험적 사건이 아니라 독특한 신학적인 발전이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데이턴이 보기에 이 오순절주의는 그 이전에 기독교 안에서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에 대한 발전이 쭉 있어 왔는데 그런 발전을 토대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단순히 경험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신학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신학적인 운동이다. 오순절 운동은 경험 운동이 아니고 신학적인 운동이다. 신학 운동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더글라스 제이콥슨이라는 분. 이 더글라스 제이콥슨이라는 분은 아주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세기 오순절 지도자들은 사상가들이었다. thinkers.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파암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신학적 문구로 전환시킬 줄 알았던 창조적인 사상가들이었다. creative thinkers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파암이 그냥 그저 부흥사가 아니었고 창조적인 사상가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더글라스 제이콥슨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경험이 초기 오순절 운동에서 중요하기는 했지만 신학적 진리가 경험의 길잡이였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험이 홀로 한 사람을 오순절주의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순절적 방식으로 해석된 경험이 한 사람을 오순절주의자로 만들었다.
experience alone did not make one a Pentecostal. It was experience interpreted in a Pentecostal way that made one a Pentecostal.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팜의 신학이 그의 제자들의 경험을 창조해냈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 제이콥스는 이 오순절 운동이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비록 경험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경험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사상가에 의해서 신학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진리가 경험을 앞서서 경험을 창출해내고 경험의 길잡이가 됐고 이 신학이 경험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레 성경학교에서는 신학이 경험을 선행했다. Theology preceded experience. 이렇게 더글라스 제이콥스는 오순절 운동이 경험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의 경험 선행 위서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오순절 운동 신학 선행 경험 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신학에서 시작되었고 경험이 뒤따랐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성령 침례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신학적 주제적 질문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에서 신학적 가설을 도출한 후에 그 가설에 따라 기도하여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로서 방언을 경험함으로써 그 가설이 확정되어 원리가 된 일련의 과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시초에 신학 주제적 성경 연구가 경험을 선행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태초에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운동은 경험 중심이 아니라 신학 중심이다. 오순절 운동은 신학 운동이다. 신학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방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순절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령 침례에 동반되는 방언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순절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가 되려면 먼저 오순절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고 하는 교리와 그 교리를 경험하는 이 교리와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오순절주의자다. 물론 경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교리를 배울 수도 있겠죠. 또 교리를 먼저 배웠는데 나중에 그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이 두 경우를 할지라도 이 교리와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오순절주의자다. 교리만 가지고 있어서도 오순절주의자가 될 수 없고 경험만 가지고 있어서도
오순절주의자가 될 수 없고, 이 교리와 경험을 함께 인정하고 경험해야만, 가지고 있어야만 오순절주의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경험적인 운동이 아니라 신학적인 운동이다. 오순절 운동의 태초에 신학이 먼저 있었고 경험이 그 나중에 그 신학을 검증함으로써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